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풍성하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사 의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하기 원하며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감사가 부욕케 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이번에 영어로 찬송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a brand new day, a brand new chance to stand and say I love you. Help me find the words to say that tell you in the brand new way I love you. Lord, I love you. Oh, how I love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n the deepest heart far away, oh, how Lord I love you. Once again receive my praise.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받아 주소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억지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어지는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보여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주변 상황이나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들처럼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온전히 주님 뜻에 맞춰 행동하지 못한 부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예배로 발걸음한 우리 영광 가족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남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영역을 강건케 하옵시고 주님 뜻에 우리의 욕망을 굴복시키는 참 신앙을 경험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림에 있어 그리고 학교, 가정, 회사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과 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성도 간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 헤쳐나가기 어려운 매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다음 한 주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감사히 여기며 묵상과 찬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은혜를 주위에 널리 전하는 한 주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우리에게 많은 것 맡겨주시고 관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아멘하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각 항목에 담긴 그들의 소원함과 감사의 내용을 받으시고 아름답고 선한 열매되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축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 버리고 헛된 욕심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천국의 은혜가 늘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잘 보이고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비드의 모든 상황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유를 위하여 그들의 어린 자녀만 해도 살게 해달라고 건네는 그 가슴 아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그토록 갈망하던 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포기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인사 선언 나누겠습니다. 선한 축복의 통로 되세요.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5시에 줌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온라인 양육 과정이 구약일도학교 저녁반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 알파 코스와 애니어그램 영성 훈련이 개강하게 됩니다. 뒤늦게라도 이제는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같이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김정결 지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시험을 주시는 이유에 대한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빵을 만드는 큰 공장에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월세값도 제때 내지 못하던 다락방에서 가난한 생활을 했던 한 소년이 그 공고를 보고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빵 만드는 기술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사 시험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까지는 막힘없이 잘 세례를 갔는데 끝부분에 이름에 이를수록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소년은 답안지를 내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공장에서 점수가 64점이라고 적혀진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것입니다. 소년은 자기의 점수를 보고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입사하여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 공장 사장님이 나는 자네가 우리 직원이라서 너무 좋아.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공장의 사장까지 되면 좋겠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 합격 통지서엔 64점이라고 쓰여 있던데 그런 제가 어떻게 채용이 된 것인가요? 내 사장은 시험지를 꺼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거네. 빵을 만드는 주 원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네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정성이라고 적어서 뽑은 거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생각지 못한 감동의 포인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답안을 생각해서 적어놓은 소년의 마음도 기특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답안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 속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고 믿어준 사장님의 그 선택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나라의 점수표로 환산한다면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화 속의 사장님처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찾고 계십니다. 답안 속에 담긴 진심을 발견하기 위하여 애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6편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가장 유력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의 상황을 극복했던 히스기야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구원의 체험을 시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오랜 시간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음을 기억한다면 시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에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실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인정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시험, 기출문제와 답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6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답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통과하는 좋은 자양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오늘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험 천국입니다. 여기 싱가포르에 와보니까요, PSLE, O레벨, A레벨, 때마다 찾아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학교 다니면 이것들은 피할 수가 없는 시험들이죠. 시험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뿐입니까? 졸업하면 또 돈을 들이고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하는 수많은 자격증들의 시험들도 통과해야 됩니다. 언제쯤 이 시험들이 끝날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시험이 끝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데 당장 안 해도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보이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운동하는 것, 독서하는 것,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들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이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시험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며 우리가 그 일들을 이렇게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의 시험이 조금 가혹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100세 어느 날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 정직하게 행했지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야 했던 요셉의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마병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시험, 약속한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대하는 시험, 자평한 왕궁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시험 등 성경에는요, 정말 다양하고 끊임없는 시험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적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여호사밧 왕도 아수르 제국의 군사적인 침입의 시험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풍부한 곳에 그냥 입성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10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금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그 순도를 높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시험하는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풍부한 곳에 들어가 그곳을 망쳐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 시험은요,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11절도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물에 걸려서요, 꼼짝할 수 없는 절망을 느끼게 될 때도 있고요, 허리에 메어진 짐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 위기의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젊은 사업가였는데 자기가 벌여놓았던 사업에 실패하고 이쪽 저쪽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알아보아도 재기할 방법이 보이질 않으니까 너무 실망이 가득해져서 근심에 쌓여갖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은 그 청년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이 걷는 그 길 옆에 마침 큰 목장이 있었는데 그 풀밭에 많은 소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가 그 목장 옆에 높이 쌓인 돌담에서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웨슬레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청년은 모르겠다고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앞에는 담이 있어서 볼 수 없으니까 위를 보는 것 아니겠어?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때 무엇 해야 된다? 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자기의 일상을 일기로 잘 적기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했던 부분이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일기를 통해서 늘 점검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어느 해 한 달간의 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 오전 세인트 앤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그들의 반응, 가서 다시는 오지 마시오. 5월 12일 오전 세인트 유다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다시는 그곳에 갈 수 없음. 같은 날 오후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쫓겨났음. 5월 19일 오전 세인트 앤드류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장로들이 긴급 모임 후에 다시는 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함. 같은 날 오후 거리에서 설교하는데 내쫓겼음. 5월 26일 오전 초원에서 설교하는데 어떤 이가 풀어놓은 황소에 의해서 쫓김. 6월 2일 오전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 경찰에게 추방당함. 같은 날 오후 어느 목장에서 설교, 1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신 목사님의 삶과 열정이 눈물겹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사람들에게 내쫓김 당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를 쫓아낸 사람들은 일반인들도 있었지만 교회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글은 한 문장으로 그 일기를 적었지만 그 일기를 적는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절에 대한 스트레스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는 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자기가 또 갈 수 있는 남은 영역들을 향해서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도 통과해야 하는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6월 2일 마을 변두에서 설교하다가 경찰에게 추방당해서 낙심해서 돌아갔다면 그날 오후 목장에서 1만 명의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과정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감당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라요. 돈 오웬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이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했다면요, 그의 인생 후반부에 펼쳐지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생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사로잡혀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어진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간수장이 많은 것들을 그에게 다 맡길 만큼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까? 그의 마음과 성품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겸손함, 인내, 억울함에 대처하는 방법, 평정심을 유지하는 같은 이런 고급 능력을 탑재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능력들은요, 이러한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시험들을 주셨다면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묵묵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성품과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 선한 능력으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시험은 통과하라고 있는 것이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완벽함에 갇히지 마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그 균열을 메꾸어 주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악을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보여지는 시험들은요, 우리가 그 영역에서 잘 되어지고 인정받으며 그 전문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물론 첫 번째 주제에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풍성함을 주고 싶어 하시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위기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군대들이 몰아쳐 내려왔을 때 남유다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시인은요,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에 대해서 18절에 기록해 둡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품지 않았다고요? 죄악을 품지 않았다고요. 그는 하나님께부터 온 시험을 통과하려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여러분, 그는요, 허황된 꿈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깨달았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외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이는 외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속 상태가 중요합니다. 죄악을 품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어를 찾아보면 눈으로 본다, 관심을 가진다, 선호해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관심을 가지는 것 역시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는 부분을 꾸미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써요. 헤어 디자인을 바꾸고요, 얼굴에 화장을 하고요, 옷차림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잘 보이기 위함이고 예의를 지키기 위함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무시하고 쉽게 방치해버립니다. 아유, 누가 보겠어? 아유, 누가 알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쉬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지 않고 문을 다 닫아 놓아도요, 어디서 들어오는지 먼지가 계속 쌓여요. 수복이 닦아도 또 다음 날이면 또 먼지가 쌓여입니다. 귀찮다고 여러분 방치해보세요. 수복이 쌓인 먼지로 인해서 미관도 안 좋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는요, 쉬지 않습니다. 쉼없이 우리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눈앞에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죄를 다루는 사단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특성을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선호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검색 엔진들의 발전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자신의 검색 엔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할까? 이것들을 사업주들이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사람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나 장면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비슷한 종류의 영상이나 기사들이 그 사람에게 계속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만 클릭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호도가 소셜미디어 업체에게 간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남긴 기록이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범하는 죄들은 모두 다 기록을 남겨요. 그리고 그 죄들을 빨리 치우지 않으면 죄가 죄를 낳고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로 가득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죄들이 나를 망가지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룹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혼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구제하지 않아서? 말씀을 몰라서? 아니에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남보다 우월함을 느끼려고 하는 그 교만함과 허영심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쉽게 빠지는 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질 않아요. 구제하질 않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마음의 검색 엔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을 품지 말고 죄악된 것들을 자꾸만 검색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검색하고 찾고 그 안에 머무는 귀하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죄악을 품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향기. 자,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기도가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물론 시편의 시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면 분명해요. 빵을 만드는 원료가 정성이라고 말했던 한 소년처럼 시인은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품지 않고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겪고 계시거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되신다면 죄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시고 푸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적 성장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시는 믿음의 시험 과정을 인내로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으려는 죄악을 품지 않고 주님을 품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정직하고 진실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조용히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감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늘의 힘과 지혜로 영적인 시험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